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왜 외롭고 쓸쓸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쓸쓸한 곳입니다. 그 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쓸쓸한 곳이 바로 인생입니다. 석가께서는 이 인생의 외롭고 쓸쓸함을 가을 저녁 무렵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닐까요? 가을은 낙엽이 지고 바람이 불면 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쓸쓸함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겨울을 맞이하기 전이기 때문에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하루 중에서도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찾아오는,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인생은 외롭고 쓸쓸할까요? 그 외로움의 정체를 알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 관점에서 석가께서는 그 외로움의 정체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왜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지는가에 대해서 불교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 길, 두 번째는 세 명의 아내, 세 번째는 업계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언제까지나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저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곳에 머물다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도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 수 없고 시간이 되면 싫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또 거기를 떠나가야 합니다. 저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매일 아니면 주기적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불교는 우리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왜 말하는가? 전생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여정이 끝나고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이 끝나면 또 다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생이 끝나면 또 다음 생이 시작된다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저녁이 되면 여러 곳에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 가지가지에 앉아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또 다 각자 가야 할 길을 서로 날아갑니다. 짧은 하룻밤 사이 한 나무에 서로 모여서 같이 밤을 지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형제,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같이 태어나 살고 있지만 이번 생이 끝나면 또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사이입니다. 이 새들이 한 나무에서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각각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날아가듯이 우리도 지금은 이 인생에서는 같은 형제,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사이로
아주 잠깐 함께 할 수 있지만 이번 생이 끝나면 다 각각 자기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다음 생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갈 곳으로 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경전에서 석가께서는 독생, 독사, 독거, 독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태어나 혼자 죽고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혼자. 올 때도 혼자였지만 갈 때도 혼자다. 그래서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할 동반이 없기 때문에 늘 혼자 외롭고 쓸쓸합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잡아함경이란 경전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명의 아내를 가진 부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다 같은 시기에 3명의 아내를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덥다고 하면 시원하게, 몸이 아프면 약도 주고 늘 같이 있고 한 번도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없고 항상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늘 함께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든 부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히 여긴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가끔 같이 한 부인이었습니다. 슬플 땐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기쁠 땐 같이 웃어주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부인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 죽는다는 것이 너무 외롭고 무섭고 쓸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3명의 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군가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나? 첫 번째 부인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같이 나와 죽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은 제일 소중히 여겼던 부인입니다. 늘 같이 있고 늘 항상 기분 좋게 해주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부인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다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있지만 그 부탁만큼은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이 부자는 실망이 컸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와 같이 함께 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인도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당신이 좋아서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는 당신 혼자 죽어라, 죽어달라. 당신이 죽은 뒤에는 다른 사람한테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부인도 아주 소중히 여겼던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부인에게 가서 같이 해줄 수 없냐, 같이 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세 번째 부인도 너무 사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같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을 어귀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서는 혼자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 세 번째 부인도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 3명의 아내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부자는 쓸쓸히 외롭게 혼자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이 경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석가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첫 번째 부인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부인입니다. 늘 함께하고 늘 소중히 여겼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추울 때면 따뜻하게, 더울 때면 시원하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걸 먹고 잠이 오면 자고 그리고 항상 매일 깨끗하게 씻고 이 몸을 우리는 항상 소중하게 여기죠. 늘 어딜 가나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부인이 같이 죽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항상 소중히 여긴 이 몸조차도 이 육신조차도 다 태워서 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까지 손에 넣은 그리고 아주 아끼던 이런 것은 지위와 재산, 명예를 말합니다. 돈과 지위, 재산, 명예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인은 같이 죽어달라고 했을 때 같이 갈 수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나를 당신 것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나는 또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손에 넣은 돈, 재산, 지위, 명예와 같은 것들은 내가 죽은 뒤에 남은 돈, 재산 등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겠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과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큰 집을 이고 죽을 수는 없고 많은 돈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돈과 재산을 다 남기고 우리는 홀로 떠나가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도 하죠. 진짜 알몸으로 맨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할 때도 똑같은 수건 한 장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가끔 같이 있었다. 내가 슬프고 기쁠 때 함께 해주는 부인이었다. 이 세 번째 부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가족 아니면 친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같이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물론 기쁠 때도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렇듯 이 세 번째 부인이 마을 어귀까지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까지는 치를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깊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 생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석가께서 독생, 독사, 독거, 독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리고 이 생을 마감할 때도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혼자다. 왔을 때도 그리고 갈 때도 혼자다. 늘 혼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독생, 독사, 독거, 독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외롭습니다. 이 세 명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혼자인 것을 석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와 죽음을 맞이할 때는 혼자라면 살아있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같이 할 수 있지 않는가, 혼자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늘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마다 업이, 행위가 카르마라고도 합니다만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행위, 한 행위, 이것을 업계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 이 세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업으로 만들어진 이 업계에서, 업의 세계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내 또한 아내가 만들어낸 세계, 이 업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 각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자식은 자식이 각각의 업으로, 행위로 만들어낸 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 업으로 만들어낸 세계에서 혼자 다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고통을 들어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고통이, 괴로움이,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 아내의 얘기를 남편이 들어도 다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병에 걸릴 정도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을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상대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대화를 해도, 왜냐하면 상대방은 각각 그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각각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내가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 다 100% 헤아릴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부모님이, 내 친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 등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이렇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70년, 80년을 같이 산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각각 혼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세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이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이렇다라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산 속의 고독보다 도심 속의 고독이 더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혼자서 살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산을 내려가서 가족과 아니면 친구와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이 외로움이 덜해지겠지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롭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 속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부, 형제, 친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로를 알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알아주지 못해 외롭게 느끼는 이 고독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외로움입니다. 혼자일 때의 외로움보다 둘이 같이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더 심각합니다. 혼자일 때는 내가 혼자라서 외롭고 쓸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외로움과 쓸쓸함은 덜할 것이다 라고 희망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지 못해서, 서로 알아주질 못해서, 그리고 늘 같이 있으면서도 늘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이 외로움, 고독은 더 깊습니다. 누군가가 이 외로움을, 쓸쓸함을 알아주는,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부모도 아니면 연인도 아니면 친구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누군가를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일이거나 아니면 술이거나 아니면 마약이거나 아니면 취미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중한다든지 무언가로 이 외롭고 쓸쓸한 것을 달래야 합니다. 감춰야 합니다. 잊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 외롭고 쓸쓸함,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이 고독함을 감추기 위해서, 안 보기 위해서 뭔가에 빠져서 열중해서 이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속임수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 그리고 죽을 때만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와서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혼자이기 때문에 늘 외롭고 쓸쓸합니다. 석가께서 말씀하시는 독생, 독사, 독거, 동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이 인생. 왜 외롭고 쓸쓸한지, 이 쓸쓸함의 외로움의 실체는,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쓸쓸함, 외로움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불교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석가의 가르침, 불교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해서 인생의 외로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